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4층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원치는 않지만 병원이나 침상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다 만나주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대목의 말씀을 나누면서 모세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나의 소명으로 받게 되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40세가 아니라 광야 40년을 지낸 다음에 80세가 됐을 때, 인생의 석양을 맞이하는 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때 이 모세의 처지는 살인자요 도망자 신세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 수도 없고 꼼짝 못하고 목부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신세입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한때 떵떵거리고 힘께나 쓸 수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살인자요 도망자 신세로다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부에 해당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니라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자기 양도 아니에요. 남의 양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가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세가 참 처량하게 됐지요. 애굽의 왕자에서 이렇게 광야의 목부 생활하면서 40년이 지나고 인생 다 끝나가는가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갖다가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바로의 손에서 인도해내라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이곳 호렙산에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내가 한 말씀 명령이 그게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두 개인데, 하나는 그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종살이에서 건져내라는 것이고, 건져만 내고 그냥 놔두지 말고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모세가 힘쓰게나 쓸 때 정말 결력 있고 지식 있고 뭔가 할만하다고 사람들이 인정할 때 그때 부르시고 사명을 주지 않고, 이렇게 힘없고 다 약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부르셨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부가 바뀌고 각부 장관들을 임명을 했습니다만, 그 진통의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장관들을 택할 때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 능력 있게 일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택해서 세우는데, 그것도 그냥 택하지 않고 그냥 임명하지 않고 청문회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무슨 도덕적인 흠이 있거나 뭐 잘못된 거 있으면 그 사람은 그만두라고 그러고, 그 실제로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능력자, 적임자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일을 맡깁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같은 사람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의 기준하고는 다르게 있는 힘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권력도 다 잊어버리고 재주도 능력도 사용할 수 없는 힘없고 정말 이게 뭔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그럴 때 부르셨다는 말씀.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누구든지 소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그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얘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내게 주시는 사명, 나를 부르시는 소명, 이걸 오늘 받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하고 힘이 없고 어렵고 그렇습니까? 나는 이제 뭘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소명을 들을 때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사울 시절에 아주 똑똑하고 신앙 잘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하나님이 부르시질 않았어요. 나중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는데 그리고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됐을 때 그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르심을 받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 거 하나님만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맡기신 이거 감사하는데 왜 그러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신앙 잘하는 것 같은데 사람 죽이는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죄인이었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 그런데도 내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14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냐?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완악하고 강팍했던 나 같은 것도 주님이 바꿔주셔서 주님의 사도로 바꿔주셨는데 누군들 안 되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본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모범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나 같은 것도 된다고 하는 샘플이 되게 하시려고 나 같은 것도 꺼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도로 쓰임받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탁월해서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탁월해서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다 지나게 하시고 약할 때 힘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할 때 그때 부르셔서 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나는 안 된다 내가 이제 뭘 하겠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고 쓰임받을 때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도 사명을 주시옵소서 이 심정으로 말씀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누구든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어린아이들이나 젊은이들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 비전을 갖는 것이 아니고 너희 늙은이들 어르신들 꿈을 다 꾸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성령 받으면 된다 그런 말씀이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모세가요 80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120세까지 힘있게 능력있게 쓰임받았는데 그 40년 동안 그렇게 쓰임받았단 말이죠. 오늘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응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모세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인생은 80부터다 하는 얘기가 꼭 맞아요. 80부터 시작했으니까 실제로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우리 교회 건축하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정성껏 헌금하고 건축했는데 이 성전을 이제 우리가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잘 채울까? 그런데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교인들부터 이 성전 건축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가서 감격적인 예배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와서 드리면 은혜가 안 되고 자녀손들 가족들 싹 다 데리고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감동이 되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자리 맡아놓으세요. 이 두 줄은 우리 집 가족 자리라고 여기는 우리 자리라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요 그냥 쌈짓돈 갖고 계시던 것들 이번 주일에 와라. 내 할머니가 오늘 밥 사줄게. 애들 다 싹 다 데리고 와라. 아주 차도 한 잔 사줄게. 교회에서 차는 공짜로 드려요.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와서 예배드리게 하는데 오늘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구원해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만나 주시기 때문에 중심에서 직장에서도 예배해야 되지만 어디서든지 삶으로 예배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전에서 성전 건축하고 우리가 건물만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으로 우리 자신들을 봉헌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자신들 마땅히 봉헌해야 됩니다만 그게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나타나서 온 가족들, 자녀손들, 부모, 형제들, 형제자매들 싹 다 모시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저절로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비전, 그 꿈이 저한테 생겨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5장 13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 했어요. 사람의 생각은 아유 내가 그걸 어떻게 지금 해.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거 그냥 핑계거리만 생각되지 그게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러려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과 사명을 받고서 모세가 3장과 4장에 보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못하겠다고 난 안 된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워요. 근데 하나님은 또 밥 안 먹는 애 밥 먹이려고 그러는 거 그냥 끝까지 그거 붙들고 씨름하고 설득하고 명령하고 또 다시 얘기해서 마침내는 그 길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이 우리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지났다 내 사명 지났다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사명 끝나면 우리가 죽어요. 사명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뜻은 하나님 앞에 사명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거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루시겠다고 오늘 3절에 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 그랬어요. 보고 듣고 알고 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목자가 양떼를 살피는 것처럼 자세히 보고 듣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00년 동안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했지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이 내팽겨 놓으신 것이 아니고 이제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내려가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지 어떻게 모세가 살인자요 도망자인데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구원해내겠어요. 가면 죽지. 어떻게 200만 명이 모세의 말을 듣고 따라오겠냐 말이지. 그럼 뭘 믿고서 광야를 따라오겠어요.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 처음부터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시겠다 그러면서 내가 내려간다 그러면서 9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이제 넌 가라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는 가는 것은 가서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12절에 이걸 다시 말씀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 하기만 하면 되는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팔로우미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씀을 듣고서 아유 모세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모세가 그러지 않았어요.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절 모르세요? 살인자 도망자 모르세요? 바로 앞에 가면 죽어요. 안 돼요. 그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은 여러 신을 섬기니까 다신을 섬기니까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이름을 가르쳐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피조물이 아니다. 창조주다. 전능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지요, 창조주요, 전능자야. 그런 말씀입니다. 또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시고 꾸준히 지금까지 역사하신 거다. 너를 통해서 한꺼번에 뭐 갑자기 일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세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도 또 반대하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한 자인데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다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말 잘하는 아론을 변론인으로 붙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하고 네 아론 형에게 할 말을 그때그때 주시겠다. 그리고 그때 이제 네가 말하면 형이 따르게 하고 너는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권위를 갖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좋겠다. 그러고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4장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자격도 조건도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능력을 행하시는 지팡이를 맡겨주시면서 가라 그러시면서 하니까 그때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보면 할 수 없어서 가는 것처럼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3장과 4장에서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것 같은 장면을 그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을 때 우리 인생들의 한계 때문에 우리 안에서 긴장과 갈등의 과정, 번민의 과정,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안 거치는 사람이 없어요. 사명이 크고 어려울수록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을수록 어떻게 바로 순종을 할 수 있겠어요? 번민과 갈등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갈등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뭘 따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따라가게 될 때 그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에베소 4장 22절부터 보면 이제 번민과 갈등의 과정을 내적인 갈등의 과정을 겪어서 내 마음대로 내 유혹의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는 내가 과거에 하던 옛날 습관대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사람 된 걸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 말씀, 진리를 따르는 새사람으로 행할 때 그때부터 이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갈등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게 뭔가 하면 각자 내 자신들이 이렇게 갈등도 겪지만 갈등 겪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무슨 갈등이 있는가 하면 가족 간의 갈등의 과정, 분쟁의 과정, 이걸 겪어야 돼요. 우리가 결단하고 이제 내 자식 내 손주들 구원해야지. 그러면 저절로 됩니까? 얘기한다고 저절로 나옵니까? 별 핑계 다 대고 이리 핑계 대고 저리 핑계 대고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때 번민과 갈등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마침내 이끌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냥 놔두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49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 뭐는가 하면 그 마음속에 구령의 열정에 불이 붙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령의 열정에 불이 붙은 사람과 불이 붙지 않고 냉랭한 사람은 달라요. 냉랭한 사람은 자기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핑계 대면서 안 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그건 핑계일 뿐이고 자기가 불신앙을 하고 있고 자기 마음에 구령의 열정이 불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정 형편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구령의 열정이 붙은 사람은 싸우고 다투고 하면서도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끝내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는 그 과정을 거쳐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이 붙었냐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러 오셨는데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논쟁하고 불평하고 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려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하나가 빠졌어요.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싸워야 돼요. 근데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그런 말씀이에요.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영으로 하나가 되면 화평케 되지만 그거 되기 전까지는 분쟁의 과정, 영적인 싸움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끝까지 감당하고 마침내 구원해내야 진짜 가정의 평화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휴전 상태지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언제 전쟁이 또 터질지 알 수 없는 상태. 가짜 평화 말고 진짜 평화가 되려면 함께 신앙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형제 자매가 남편과 아내가 시부모와 며느리와 그렇게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감당할 사람이 누구냐 그런 얘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가슴이 답답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머리로 하는 것 같은데 안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의 심정으로 권면합니다. 하세요. 이거 해야 사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들, 내 친척들, 내 가족들 죽일 겁니까? 영원히 죽일 겁니까? 이거 영적인 현실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거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은 어린아이가 필요 없고 청년이 필요 없고 노인이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모세에게 80세에 부르신 것은 그 백성들 후손들 부르시려고 그런 건데 여기 어르신들 많으신데 진짜 내 남은 생활 가운데 내 자녀 손들 꼭 구원하게 해주시옵소서. 반드시 구원하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과정이 있지만 마침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함께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11월 달이면 완성되는데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날 봉헌 예배 드리는 날 입당하는 날 같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저 천상에 함께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모하는 마음들 들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오늘 5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당시의 종들이 신발 벗고 이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신발도 귀했지만 지금도 베두인 족속들은 맨발로 다니거든요. 이것은 자기 주장, 자기 습관, 자기 생각 있는 거 이거 부인하고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듯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또 무슨 관계인가 하면 양이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목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처럼 지금은 가시밭길이고 지금은 돌짝반이라도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냇가로 인도하실 걸 믿고 양이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따라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백성들 이스라엘의 사정 형편 고통을 보고 그 부르짐을 듣고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사정 형편을 보고 듣고 알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주장하지 말고 사정 형편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순종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의미를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면서 여리고 성으로 나가는데 그가 아니라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다. 난 하나님 편이다 하면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를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안 믿는 사람 편이냐 믿는 사람 편이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도 하나님 편에 안 설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 편에만 선다. 그러시면서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러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제 종이 주인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 엎드리니까 그때 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그 내 생각, 내 판단, 내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해라 그런 말씀. 그리고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에 있어서 가장 큰 성이요 이중으로 된 견고한 성인데 첫 성인데 그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돌아라 그러니 뭐 싸울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돌라는 거야. 제사장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6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 불 때 그때 함께 함성을 지르고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이 땅을 진동하셔서 조금 흔들어 놓으시니까 그 견고한 성 강력한 성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를 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라 그런 말씀이, 내가 가서 내가 한다 그런 말씀이, 너희들은 순종만 해라 그런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여리고성은 누구입니까? 여리고성같이 그렇게 끈덕지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도무지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 자식입니까?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시어머니입니까? 시아버지입니까? 형제 자매입니까? 형입니까? 동생입니까? 주님이 흔들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감동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자기 신발을 벗고 내 주장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하라 그런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있어서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함께 나가서 예배하면서 감격적인 시간들을 주일마다 맞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세요. 늙은이도 노인도 꿈을 가지라고, 꿈을 꾸리라고.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아니에요. 이 나이가 어때서 그래서 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그리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걸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결정하고 명령하면 몸은 따라만 가면 된다 그런 말씀. 그런데 이루는 건 뭘로 이루는가 하면 머리로 들이받아서 이루는 게 아니고 머리로 들이받으면 싸움밖에 안 나요. 그걸로 들이받지 말고 몸으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손과 발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창호 권사님 오시니까 들이받지 말라니까. 그래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주님의 몸이니까, 교회 몸이니까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따라가는 걸 순종이다, 충성이다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런 말씀.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는데 고린도서 6장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랬어요.
고린도전 3장에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동역자인 걸 알고 충성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동역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그런 영적인 원리예요. 그걸 잘 깨닫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이나 안 된다는 생각, 못하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들 싹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부터 시작하십시오. 모세 80부터 시작하셨는데 내 나이가 어떻습니까? 하시는 심정으로 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싹 다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용돈 쌈짓돈 모셔가지고 잘 모아서 오기만 해라 점심 사줄게, 오기만 해라 차 사줄게. 그러면 저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거 사주시는 거 그것만 먹겠어요? 자기들이 사드리겠다 그러겠지.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예비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것이 뭐냐? 말씀이 증거다. 약속이 증거다. 아직 성취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말씀이 증거로 될 걸 믿고 순종하는 신앙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뭘 보여주셔야지요. 뭘 주셔야 순종을 하고 헌신을 하지요. 이게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순종부터 해라 그러면 줄 테니까, 있는 자리에서 순종해라 그럼 내가 너하고 함께 할 테니까 순서를 바꾸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과 씨름할 때 모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가려고 그러는데 그 백성 이스라엘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네가 언제 하나님 만난 거 어떻게 아냐, 딴소리 하는 건지 어떻게 아냐, 그리고 딴소리 하고 안 믿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증거를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가 불신앙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어줄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손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는 건 안 들을까 봐 그러고 가정평안, 아니 내가 귀찮아서 그래요, 내가 힘들까 봐 그러는 거예요. 내 불신앙이에요. 이거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바뀌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해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래 그럼 나한테 증거를 줄 텐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3절. 그러면 그걸 던져봐라. 그랬더니 땅에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된지라 그랬어요. 큰 뱀, 지팡이가 큰데 이게 큰 뱀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피했다. 이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에 내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인간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목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뱀을 수없이 만났을 거예요. 근데 뱀을 잡을 땐 머리를 잡아야지. 땅꾼들도 머리를 잡지 꼬리를 잡으면 확 돌아서서 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머리를 잡지 말고. 근데 모세가 기가 막히게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확 돌아서기 전에 지팡이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니. 여러분, 이 사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에서 불평만하다 원망하다 죽어나가니까 2세들이 그걸 깨닫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다 불뱀이 나와서 물려서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얻은 거 멈추고 모세에 가서 이 불뱀을 없애달라. 그럼 우리가 잘 따라가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불뱀을 없애준다고 그러시지 않고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뱀 없애주셔서 놋뱀 안 물리게 하고 독에 퍼지지 않게 해서 안 죽게 하옵소서. 이게 사람들의 생각인데, 사람들이 요구하는 차원인데, 하나님은 불뱀에 물려도 상관없다. 독이 퍼져도 상관없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고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꼬리를 붙잡으라고 그럴 때
이거 확 돌아서서 물면 죽는데 그 생각할 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려도 살아. 죽은 것 같아도 살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 있어. 생명이 있어.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의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역사,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을 열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를 믿게 하신 부활의 역사, 새 생명의 증거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증거에 사도행전 17장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순종 안 해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 지옥이 있는 게 잘 안 믿어져요. 육신 죽을까 봐 그것만 걱정이 돼요. 근데 순종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하늘의 역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늘의 영의 역사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부활로 다 열어놓으셨어요. 부활로 다 열어놓으셨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하고 나하고도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4장의 5절에 그렇게 뱀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믿게 하기 위한다고 그랬어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한테 한 번 나타나고 끝난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계속해서 나타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 임만의 주님, 그걸 체험하고 그걸로다가 증거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순종하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순종도 안 하고 기도도 한 번 안 해보고 모세가 계속해서 안 됩니다. 난 안 된,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난 살인자의 도망자입니다. 말도 못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핑계 없는 무덤 없어요. 핑계를 찾으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발에서 신발 벗고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걸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가면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이 안 바뀌던 아들 마음도 진동하시고 며느리 마음도 진동하시고 손주 마음도 진동하시고 손녀딸 마음도 진동하시고 형제자매도 진동하시고 일가친척도 진동하셔서 보게 하시는 증거들을 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한 역사, 뭐 이런 기적의 역사,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역사 이것만 있어야 되는 줄 아는데 가장 큰 역사는 하나님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뭔가 하면 너부터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돼요. 가장 큰 증거는 나예요. 근데 이건 안 하고 자꾸 뭐 하늘에서 별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이 명예 떨어지고 권력 떨어지면 되는 줄 아는데 착각 떨어지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사람이 안 바뀌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고 나부터 바뀌면 아들도 딸도 바뀌고 며느리도 바뀌고 이 부모 형제도 바뀌고 일가 친척도 바뀌는 역사를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으로 자기 사명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일생입니다. 한 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사명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 인가기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온 가문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사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의 삶을 사세요. 뭐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고 영원한 생명을 길로 가는데 그 사명 감당해야지요.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나라고 하시지 않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 사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처럼 이렇게 사명의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들이 목숨 걸 때가 딱 한 군데 있어요. 복음 전하는데
생명 구원하는데, 온 가족 구원하는데 여기다 목숨 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지나가요. 건강도 지나가요. 영원한 생명만 남아요. 이거 의미를 잘 깨닫고 이게 오늘 소명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안나 여선지자처럼 끝까지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기도도 안 하면서 하는 척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제일 쉬운 게 기도 아닙니까? 아침에도 저녁에도 기도할 수 있고 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들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딸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며느리 구원해 주옵소서. 안 되는 게 어디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된다니까요. 안나 여선지자가요, 결혼해서 7년 만에 아마 남편을 여인 것 같은데, 그리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기도함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침도 저녁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지만 365일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동참하세요. 근데 기도 제목들도 다 드렸잖아요. 인가 기도 제목들도 거기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듣고 보고 알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세요. 나는 안 되지만,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십니다.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다가, 그렇지,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그런 순간이 온다니까요. 진짜 와요. 그러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 장을 열어드리세요. 마음은 열고, 주여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더 원하시는 일이니까 기뻐하시면서 행하시고,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하면 지옥불로 가는데 그거 그냥 놔둘 겁니까? 우리 가족들,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것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마음에 새기고 사명으로 삼고, 그리고 이제 구원해서 그걸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소명을 준 건 이끌어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실 때 하나님이 예배 시간마다 말씀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감동과 감격의 예배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하는 거 11월 말이면 끝나요. 우리들이 성령의 전으로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성령의 전으로 바뀌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 단박에 채워질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채워지는 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의 가족들만 나오면 단박에 채워져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지혜로 생각하고 이거 하려고 그래. 1년에 2번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는데, 첫 번째 전도 집회는 다음 세대와 또 가족들 충동하는 전도 집회, 두 번째는 불신자 전도 집회. 이게 해마다 할 건데 한 번만 잘하면 꽉 채워질 것 같아.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으니까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복음송가 찬양 그걸 누가 치웠네.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주님의